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강림절 제3주 주일이며 또한 성서 주일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침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날 우리는 홍해를 건넌 후 기뻐 찬양했던 이들처럼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불평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건만 우리는 어느새 욕망에 이끌려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리석고 믿음이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젖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때때로 우리의 산성과 반석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나라 위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어야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늘 한 발을 세상 가운데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죄악과 허물이 깨끗이 씻겨지고 다시금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된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는 강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위생과 특별히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당국 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확산세는 도무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 경제 아버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지만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 민족 이 백성들 지켜주셔야지만이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속히 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되살려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성실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 백성들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았으니 그 권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함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그들의 삶을 옥죄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애지중지하며 늘 보살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권력을 잘 치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주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웃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실하고 또 신실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자들이나 함께하지 못한 그 이웃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됨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소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믿음과 그들의 간절함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 여기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늘 화목하고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도 지금은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아서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땅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괴로울 때, 또 힘이 없고 우리의 삶이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셋째 주일이면서 또한 성서 주일입니다. 오늘은 세 개의 초를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초가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초는 예언과 희망을 상징하고, 두 번째 초는 이 베들레헴과 또 준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켜진 이 분홍색의 세 번째 초는 목동, 즉 목자들과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매우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11절을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이 목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한 그 말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가 된다는 그 말씀을 아버지 되는 요셉과 또 어머니 되는 마리아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또 영광을 올려드리죠. 강림절 셋째 주는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화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선포하는 날입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은 그러한 날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다른 해와는 달리 올해 이 강림절 무척이나 의미가 있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죠. 뉴스를 보더라도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더라도 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절기를 우리가 또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강림절, 특별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평화의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주일은 더욱더 다른 해와 달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생명이 이 절기를 보내는 우리들과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삶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일은 성소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주일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날이기도 해요.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시인은
이 말씀 다음에 57절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한 가지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위로가 되시는 말씀을 나는 끝까지 지키면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평탄할 때는 어떻겠어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어려움 가운데에 나를 지켜주는 이 말씀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서주일은 이 신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그런 다짐을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삶이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날이 바로 성소주일, 결단하는 그 성소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한 책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 책의 사람 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책은 신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는 성경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다, 한 책의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1766년 6월 5일에 쓴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를 보면요, 그분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그렇다 어디까지나 나는 성경 고집쟁이이다. 나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면에서 성경을 따르고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둔다. 이렇게 일기를 쓰셨어요. 자신은 성경 고집쟁이이고 나의 근원은 성경 그 자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은 말씀의 사람이요 한 책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별명과 그런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이 표준 설교집 서문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 즉 영원한 행복의 항구에 도달하는 그 길을 나는 알고 싶다. 나의 하나님 자신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인간의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하나의 책에 기록해 주셨다. 오, 나에게 그 책을 주시오. 이렇게 설교집 서문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에 이르는 길과 영원한 구원의 길에 이르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그 책만 나에게 있으면 된다. 나는 그 책만 필요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주일을 맞이하여서 시편의 기자와 또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함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지치고 연약해진 사람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즘은요,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또 내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이런 것보다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힘들고 뭐 가난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데 사람 때문에, 내가 마주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이라는 한자를 알죠?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로 치면은 시옷과도 같은 그런 어떤 모양의 그 한자가 사람인인데, 이 사람인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서로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시대를 보면 서로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짓누르고 있는, 나는 짓눌리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주위를 보면 종종 선량한 사람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밀칩니다. 그리고 넘어뜨려요. 왜요? 자기가 먼저 가기 위해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짓밟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요 종종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목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또 욕망을 자신들이 그렇게 표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더 나아가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재산과 생명은 정말로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세상이 각박하다 못해 점점 더 사악해져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요즘 이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신학자인 월터 윙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사탄의 체제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탄이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체제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그 분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라고 울분을 토하는 그 장면을 본 적이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매우 선량합니다. 매우 착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막 서슴없이 도와주고 아낌없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빼앗으려는 그런 어떤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기꾼의 모습을 드러내고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법과 제도와 또 관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안정망이 적절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는 그 관리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이런 법과 제도와 관습과 상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실한 사람, 진짜 참된 사람이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사람이란 누구인가요? 진짜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만 보면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짐승의 탈을,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진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참 사람이 누구인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또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 사람,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 그 본령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본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돼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특별히 그들의 일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순결하고 성실하고 정말 거룩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그래요. 순수한 모습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좋고 좋았던 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파송의 노래로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평화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정의를 이루며 주님의 생명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요즘처럼 각박하고 악해져만 가는 이 땅에 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사람들이며 바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요. 그 참 사람의 길을 따르던 두 명의 제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죠.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참 사람의 모습에 가깝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디모데는요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가깝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고 바울이 신뢰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또한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죠.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사람이야말로 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세상에 해악을 끼치지 않아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삶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을 좀 소유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참된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요. 디모데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대략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루스드라 또 더베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6장 2절을 보니까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데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욕을 듣기보다는 기왕이면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어떤 신앙의 역할이 매우 컸어요. 디모데는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포로 인해서 회심하여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야 돼요. 참 어렵지만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의 직분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가정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한 7, 80%의 어떤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고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더라도 가정에서 그러한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어느 정도 실패한,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에 교회에서 또 그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진실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가정도 정말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 또 복음이 잘 세워진 가정,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삶이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못지않게 가정에서도 빛을 발하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디모데는요, 복음 사역에 전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고 이 세상을 정의로 채워갈 수 있고 평화와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역에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을 도왔고 또 위기에 있는 지역의 형제 교회들을 다니면서 화합과 연합과 일치를 강조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사실 위기가 많았거든요. 우리가 이 빌립보를 시작할 때 봤던 것처럼 그 빌립보 도시가 워낙에 악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이 분열과 그 불일치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일치와 화합과 연합과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려는 그 노력을 바울은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도 이 디모데는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 역할을 이 디모데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이 분열이 일치가 되고 화합이 되고 연합이 된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참된 평화와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이웃들의 삶 속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정의가 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인물만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인물은요,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은 사실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직 빌립보에서만 유일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NIV 성경 사전을 보니까요, 그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일원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그 교회가 그를 이제 구제하려고 모은 물품, 이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모은 물품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제 그가 그 물품을 가지고 바울에게도 갖다 주고 또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또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도 또 전달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 중간 관리자의 어떤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어떤 사랑의 어떤 통로 역할을 하다가 결국 중병에 걸렸어요. 로마에서 중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노력과 이런 애씀과 이런 성실함을 통해서 바울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고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에게 나의 형제고 동역자고 전우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신이고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다 라고 그에 대해서 찬사를 하고 그가 했던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과 이웃들과 그 사이를 벌어진 사이를 연결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통로. 그 일이 그다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병을 얻었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을 잇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나의 친구를 잇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의 직장을 잇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이 지역 사회를 잇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이어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삶이 필요한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본받고 바울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위기에 빠진 이웃들을 사랑의 통로로 연결해 주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전쟁터와도 같은 이 세상에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 에바브로와 디도, 또 디모데, 더 나아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 또한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돕고 또 기억하고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가정에 늘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복과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 복을 이웃들과도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강림절 제3주이고 성서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편 101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고요.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중보기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었고 아마 또 조만간에 3단계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개인의 건강과 또 안정 잘 유의하시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과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강림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강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상과